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저마다 지키는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각 민족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사건들이 일어난 날짜들을 기념해서 명절을 지킵니다. 우리나라도 1919년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날을 기념해서 3.1절을 지키고, 또 원자폭탄이 떨어져 일본이 패망한 날을 기념해서 광복절을 지킵니다. 미국은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날을 기념해서 독립기념일로 지킵니다. 이처럼 모든 민족마다 절기가 있습니다. 세계 여러 민족의 절기와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 두 가지 이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절기를 가리켜 성경은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말해요.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7가지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언급하자면 유월절이 있고, 같은 주일에 같은 주간에 무교절이 있고, 또 이 무교절을 지난 첫 안식일 초실절이 있어요. 한 주간에 다 이 모든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0일이 흐르고 난 다음에 77절, 또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의 절기로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의 절기는 다른 나라와 절기와 다릅니까?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모든 민족의 절기는 사건이 일어나고 절기가 생겨났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 하나님이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는 그날 해방단 날이기 때문에 광복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은, 이 유월절 기점으로 새해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이집트 백성을 칠 이 마지막 장자 재앙이 임한 날짜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장자 재앙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집집마다 양을 잡아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도록 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 죽음을 가져오는, 재앙을 가져오는 그 영이 넘어갈 것이다. 유월절,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너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월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한문으로 유월은 넘어갔다 뜻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초태생은 다 그날 구원을 받고 안전하게 하나님께 지켜주셨지만, 이 이집트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가는 여인의 장자에까지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 절기에 맞춰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이 사건과 절기의 순서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유월절 여러분 먹을 양식이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트를 넣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에요.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에요. 그것을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 영원한 규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이 구속과 구원의 사건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출애굽기의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를 봄의 절기로, 가을의 절기로 나눌 수 있는데, 봄의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입니다. 이 봄의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연결되어서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봄의 절기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어요. 성령의 강림까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까지가 바로 봄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가 봄의 절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의 절기는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대속절이에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가을의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 구속의 드라마를 이 절기의 신비 속에 다 숨겨놓았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지냄을, 무교절을 보낸 후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죠. 이 안식 후 첫날은 항상 초실절은 일요일날 전했어요. 그들의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이날 예수님이 초실절의 첫 열매로 여러분 이 첫 추수한 것을 여러분 흔들어서 여러분 성막에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십니다.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보혜사이신 이 그리스도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의 임무가 교대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그리고 이 똑같은 일을 다른 보혜사가 하기 위해서 오셔요. 언제? 성령 강림절날,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여러분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을의 절기는 나팔절부터 시작됩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 그래. 대속죄일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초막절날 영원한 하늘의 장막으로 그리스도의 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이 가을의 절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니산월 14일이라 또 똑같은 다른 표현인데 아비벌 14일이라 이 14일 날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린 날 그날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급하게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같은 달 니산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14일부터 21일까지를 무교절로 지켜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절날 뭘 하냐면 여러분 집안에 온 집안을 다 뒤져서 이스트가 넣어 들어간 모든 빵을 다 찾아내요. 빵 부스를 다 찾아내서 여러분 다 불에다 태웁니다. 이게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사 중에 하나예요. 무교절을 보낸 후 첫 안식일 날 예수님은 부활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1500년 동안 해마다 이스라엘은 니산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태양력으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바로 그 기간에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은 특히 저녁 희생 제사에 도살되는 것입니다. 왜 메시아가 유월절 저녁 희생 제사 시간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절기 속에 담아둔 이 정한 때의 신비와 이 사건의 기묘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원어적인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너무나 놀라는 겁니다.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후에 여러분 14장 15장 오늘 마가복음 14장 15 다 한 날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한 날이 시작됩니까?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 이게 하루예요. 예. 14장하고 15장의 모든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모든 사건이 하루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는 14장 26절에서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이 유월절 날 부른 노래가 무엇일까요? 유월절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감람산으로 갔다 그래요. 그날 여러분 부르는 찬양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유대인들은 유월절 날 그 찬송을 부릅니다. 이 모든 시편이 113편부터 118편이 여러분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기 전에 그들이 불렀던 마지막 찬양은 시편 118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2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시편 118편 21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통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주님이 배반당하고 버림받으시기 직전에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메시아가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되신 것은 사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비난할 수 없어요.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소수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예수님을 처형한 것은 이방인의 손에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3번 이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보내진 다음 날에 대한 기록에서 우리는 매우 특별한 시간적인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매우 치밀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특별한 관점으로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3시간 단위로 이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25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때가 3시가 되매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3시는 우리가 6시간을 더하면 오늘 우리나라의 시간인데 9시, 오전 9시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제6시가 되매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6시는 몇 시예요? 그러니까 3시간 더 흘렀으니까 12시예요. 12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계로 그날 제3시는 오전 9시고 아침 희생제사 시간입니다. 이 유월절 아침에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시간에 희생제물이 될 유월절 어린 양이 제단불에 묶여 있습니다. 바로 그 똑같은 시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틀에 못 박히셨어요. 마가는 굉장히 치밀하고도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과정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3시간 단위로 끊어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하다는 증거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온 땅에 태양이 어두워져서 어둠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제6시는 가장 대낮에 정오 12시.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온 세상이 어둠에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증언과 역사의 기록에 보면 횃불을 켤 수밖에 없었어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되는데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출애굽할 때 똑같이 일어나요. 마지막 장자 재앙 앞에 여러분 9번째 재앙이 3일 동안 온 이집트의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죠. 태양이 여전히 떠올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 장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으로 큰아들 되시는 거예요. 네. 이 장자를 치는 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죠. 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았지만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이 이 태양의 빛을 갑자기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온 세상이 캄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태양의 빛을 잃은 것은 일상의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여러분 이 온 천체가 빛을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우리의 죄악을 전가시키고 죄악에 대한 이 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날입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의 실수도 아니고 예수님이 유대사회의 정치적인 파워게임에서 밀려난 사건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인간의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어요. 태양이 어두워진 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아들을 외면해야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아픔을 이보다 잘 그려낼 수 있을까요? 신학자 도널드 거슬이라는 사람은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버림당하는 아들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어둠으로 세상을 가리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 34절에 보면 그 시간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 그대로 있어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 하시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주님은 왜 그렇게 부르짖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이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는 시간이 없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늘 예수님 안에서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당신의 아들이지만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시는 까닭에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59장 1절 2절하고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셔서 죄나 죄인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애물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죄인의 기도도 듣지 아니하십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고 축복이지만 이 죄라는 장애가 제거되지 않으면 이 약속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죄가 이처럼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단절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에덴 동산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그리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범죄한 후 그들은 에덴에서 누리던 행복을 다시는 맛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행복의 상실이고 기쁨의 상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적인 자원과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혹시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깨달은 듯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그리고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깨우쳐질 때마다 그 즉시 엎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과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자에게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가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항상 인도하셔. 메마른 곳에 우리 영혼을 만족해 영적인 기쁨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여러분 육체를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흐르는 물된 동산 가게 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의 깨끗한 관계를 맺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일어난 또 하나의 표징은 예수님이 운명하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둘이 됐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이 휘장을 가리키는데 이 성전의 지성소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어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여러분 대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었어요. 특별한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오직 대제사장들을 통해서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건은 너무너무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특별히 증가하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과 가사처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육체. 이제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나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는 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번거로운 제사를 거치지 않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한 사람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성경에 그대로 영어 성경 표현을 쓰자면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맞은편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이 백부장이 이르기를 외치기를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 he exclaim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exclaim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감정이 복박 촐라서 갑자기 외치는 소리예요. He exclaimed truly 진실로 this 이 사람은 wa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주일날마다 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마가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이 이 십자가의 정점에서 동일한 고백을 함으로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더 확연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백부장이 로마의 황제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죄인을 향하여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당시 정황상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충정의 고백을 지금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간 한 유대 청년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서슴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모든 그 말 한마디 가상 7원뿐만 아니라 이 양쪽의 강도들과 했던 대화를 어쩌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을 목격하면서 생겨난 믿음의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그는 이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신 생명의 길로 나간 최초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한 선택이 생명과 이익을 불러올 때도 있고
죽음과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우리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인생의 기로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참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하고자 해요. 오늘 여러분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은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모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성도일까요? 끝까지 주와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며 함께하는 여인들에 대한 이 짤막한 언급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쫓아 섬기던 자들이었으며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주리를 버리고 떠났지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누가는 이 여자들 중에 몇 명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다고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는 바로 자기들이 가진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현장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는 현장에는 몇 명 안 되는 여자들과 제자 한두 사람만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이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쫓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따라가지만 손해나 희생을 감수하는 자리는 외면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소망의 땅에 있음과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음을 증거하는 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이 말씀이 아닌데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에 따르는 고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게 되는 경멸, 이 핍박을 큰 기쁨으로 아는 성도가 진짜 믿음이 있고 은혜를 아는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따라야 하고 그분이 무엇을 명하든지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이 여인들처럼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이 가시는 건 어디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